저는 어떤 구체적인 성경 본문에 대한 강의식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른바 신앙적인 삶의 근원적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세계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관점의 문제인데요. 기독교인조차도 오해하면서 출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있기 전부터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존재하는 경우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 있었고 공간 속에 신이 어디 계시고 그 신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을 공간 안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자기 식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아주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 있기 전에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적어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은 공간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공간을 조미하며 살고 있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공간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있기 전부터 어떤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또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도, 많은 목사들도, 심지어 신학자들도 어떤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진흙이라는 진료가 있고 뭔가 어떻게 힘을 가하면 사람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 자체가 압력을 가하거나 조작을 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원리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어떤 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근원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리도 세상이 변하는 이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신도 원리 안에 종속되어 버리니까 그 원리를 파악한 인간은 신을 다 파악해버렸어 라고 신을 자기 판단 안에 가둬두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하는 이치나 원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원리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관점을 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도 사실 변화에 기반해서 시간이라는 것도 생겨나는데, 그런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공간을 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아주 근본적인 신앙적 관점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안 하거나 못해요.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 신앙 고백이죠. 아무튼 이것이 창조론이고, 또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주어져 있어 라는 은총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 역시 인간적 본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성과 원천적인 차원에서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남녀노소가 있을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파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죠.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고,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악한 거라고 판단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거기에 뭐 인간이 무슨 악을 극복하려고 할 것도 뭐가 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도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과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속으로 인식해내는 행위에는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많은 생물들이 본능적인 흐름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많은 동물들도 그냥 본능에 주로 충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능에 충실한다는 사실을 본능에 충실하는 행위와 본능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뭔 것을 알려면 본능에 충실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다시 물러나서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대성화시킬 때만 그게 보이고 그것이 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라는 사실과 정말 그래 라고 느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체화시키고 다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과정은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언어를 실제로 배워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귀로 알아듣고 입으로 말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체화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에는 인간의 대단한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르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데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데서부터 저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 다시 보는 사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제어할 수 있을 때 그 제어하는 행위가 이른바 신앙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윤리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게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가르침을 끼쳐온 종교들은 대부분 이런 원리를 전제하고 그렇게 그런 원리를 체화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인간적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상통해라 하는 것은 원천적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되 그런 뜻은 아니죠.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체험들은 그것과 하나님 체험이 단순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체험의 언제나 기초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행동을 자연 법칙을 관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자연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전에 범죄신론 책을 내고 그 이후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도 같아 라고 보는 것이 한 95% 이상은 맞아요. 그런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무가 흔들리고 또 구름이 이동하는 자연 현상을 보고 관찰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자연 법칙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의 근원이 자연 법칙 안에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체험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보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이른바 신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체험의 기초이고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고 듣고 반성하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는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인식은 이게 대성화된 거잖아. 그 대성화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겸손함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과 파악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근원에서부터 충동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근원적인 생명력과 같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파악한 것보다 언제나 그 이상이에요. 오늘 그 성경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인용했는데요. 오늘 묵도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이 읽어주셨는데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서 같은 내용을 좀 주거에 넣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는데 그러신 건가요? 아무튼 오늘 묵도할 때 내용도 하나님은 이런 내용이었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여기 보면 언제나 신을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쁘게 해드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가장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실천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목표할 때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근원인 거죠. 내 내면의 가장 핵심.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는 어떤 충동력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성경은 집약하고 집약하면 남는 표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서 인용했는데요.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는 구절은 역시 딱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출처가 있죠. 그분입니다. 그리고 막 움직이는데 돌아가는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뭔가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는가? 라는 그 목적이 또 그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불교적 속담 중에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쓰면 다 마찬가지 예치예요. 네가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인간이 열심히 벼룩 뛰듯이 뛰지만 그 뛰는 원리가 제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 다음 그냥 제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일인데 이른바 중력의 법칙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뛰어야 어디 도망갈 수 없어. 부처님 손바닥이야. 라는 말이 굉장히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속담 같지만 사실이죠. 적어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사실입니다. 다 부처님 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런 이치 속에서 어떤 자명한 결론들이 도출됩니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을 그것이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이 내가 생각하고 정체하고 뭔가 반성도 하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행동을 한다는 말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능력 우리 오늘 그 인간의 신의 암호라는 책 68부터 76쪽 사이에 자유라는 말을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로 그 인간 안에 갖춰져 있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을 이 칼 라노이브는 자유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신의 암호 72쪽의 말인데요. 사실 잘 보면 이게 너무 공허하고 관념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한자가 자유는 스스로 자에다가 말미암을 이루어요. 스스로 내 행동, 내 사고방식, 내 생각 전부 다 스스로 그 원인을 스스로 안에 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 스스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진 말 같지만 그 스스로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야. 딱 그 말이거든요. 자유는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는 그 행동은 그런 능력에 기반해 있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 같지만
사실은 나의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유가 스스로 말미암는 스스로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행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정말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자유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는 것, 정말 깨닫는 것.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에베소서도 읽었습니다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했어야 자랑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능력 위해서 그렇게 그 능력의 목소리, 깊은 목소리에 부응해서 사실은 한 거니까 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지 그분과 분리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창작해낸 것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다.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그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뭔가 얻어진 거 다 자랑할 수 없어.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겸손함도 나오게 되는 거고 평등함도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랑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대단히 평등이니 사랑이니 하는 원리가 그 근원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굉장히 신학적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윤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학 언어에서부터 학문을 출발을 했지만 많은 일반 윤리학, 철학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도대체 근원을 어디서 찾을 건가? 기능적으로 찾는가? 왜 그래야 하는 최종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 굉장히 저는 신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의 평등과 사랑과 나눔과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런 이런 신앙적 전제 위에서만 그런 윤리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말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 이 현대 세속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처럼 판단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어떤 대상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모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나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부릴 수 있는 좁은 의미의 내가 남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 그런 권한이 없어. 라는 자기 겸손함이 자유의 또 근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곳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즉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것의 근원이 동력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대단히 성령 중심적 접근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대에만 이 신앙이 이 시대에 맞게 돌아가고 살아가게 노력해주기 위한 해석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움직이게 해주는 원리,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중심적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성령이 이렇게 믿게 한다는 거죠. 자유의 원천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선불교적 정수 사상의 그 핵심 중에 아주 핵심을 나타내주는 말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즉 조사가 스승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하는 게 선불교의 아주核心적인 모토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만나서 만난 것 안에 갇히면 그 이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부처도 속박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관념화한 부처. 그래서 거기 속박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은 부처가 더 이상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불교에서는 자유란 말보다 자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관자재보살.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직역하면 관자재보살이죠. 자유를 관하는, 자유를 보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즉 스승이라는 관념 속을 넘어서야, 아니 그것을 해체시켜야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배움이고 진정한 자유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스승을, 부처를 죽이는 행위, 부처를 죽이는 능력, 그것도 부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권에서 요 말까지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불교 철학자들이 한 책을 보면 부처를 죽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부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도식으로 보면 불교도 기독교도 굉장히 비슷한 원리 속에 있고 비슷한 원리 속에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에게서 나온 힘으로 부처를 죽여서 진정한 부처가 되는 거죠. 이거 신앙 안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를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게 기독교적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자, 정말 그냥 어쩌면 관념적이고 공허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 근원적인 세계 이야기입니다. 자유롭다. 자유롭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워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고 부정할 자유도 있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는 정말 또 그게 스스로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능력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자유도 포함합니다. 주보에 보내온 한이도가 좀 잘렸네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집약해서 여기 딱 한 면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좀 공부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고 내용이 길어지면 혹시 김성원 선생님 여기 글자를 작게 해서라도 다 넣어주시면 또 보기 끼고라도 보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 되어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신조차 부정할 수 있으려면 신이 어딨냐? 그런 거 없어 라고 부정할 수 있으려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을 바꾸면 신에 대한 부정이 긍정되려면 이런 뜻이죠. 신을 정말 부정할 수 있으려면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정할 수 있는 말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끄덕이게 해줄 수 있을 만큼 논리적 설득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신은 이렇게 말해진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머리를 끄덕이게 해주는 설득력과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도 부정하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긍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이 가능하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신행어 73쪽의 말입니다. 신은 없어 라는 부정적 주장조차도 그 부정이 정당하려면 없어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든 무슨 의미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서는 몰라요.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신은 그 있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있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상상하니 하면서 신을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있음은 상대적인 있음이고, 아무래도 신께는 절대적인 있음, 그래서 절대존재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붙인다고 해서 신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해는 되죠. 하나님은 있음은 있음인데 절대적인 있음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물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으로서의 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근원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 73쪽에 신앙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국어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 문화권 속에서 계속 노출되고 그 원리 속에서 아주 자기도 계속 오랜 시간이 걸려야 언어가 체득되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는 거야 라는 사실과 사실이 정말 그래 라고 느껴서 그의 원리를 사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고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아내고 그 간격을 없애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성경에서 많이 써 있으니까 그냥 늘 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니까 그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걸 하나 뚫어져라 이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이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요청이에요. 전 존재적으로 거기에 올인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신앙을 정의하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행위가 신앙이다. 그러니 이게 저절로 거저되는 거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힘이 좀 빠질 때쯤 교회에서 정해진 날에 이렇게 나와서 위로도 얻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행위만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까지 다할 정도로라니까 마음, 목숨, 생각, 힘을 다해서 기울이는 어떤 행동이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거기 한 걸음을 우리가 두 발까지 다 못 담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발 이상은 담그고 있으니까 그 마음, 목숨, 생각, 힘 중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어쩌면 그걸 한 발만 담고 마음 하나만 다 하라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예수가 삶의 모델쯤 된다고 하면 예수는 대강 살지 않았죠. 죽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살았으니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요청인데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다는 근본 원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이고 세상 작동 원리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 적어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는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리는 저는 감히 다른 건데 그 원리 지옥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지 부정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음이지 하나님은 없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있음이 절대 있음이죠. 없음과 상통하는 그런 의미의 절대 있음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주어진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제목을 몇 번 고민하다가 다 이긴 싸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뭔가 좀
사는 게 간단치 않고 뭔가 좀 극복해내야 되는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판단하고 고민스러운 과정의 연속이기도 하고, 좀 험악한 말이지만 싸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싸움의 연속은 연속인데 싸움에 지기도 해요. 그런데 싸움에 지기도 하는 것은 곧 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상대적인 패배입니다. 절대적인 패배는 하나님한테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이기도 합니다. 하나 절대적인 패배는 없다. 사실은 다 이기는 거야. 다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패배하는 것도 이겨가는 과정이다. 이게 신앙적 원리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상대적인 눈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겨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것이 그 세상 창조 때부터 비롯되고 앞으로 끝없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좀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는 싸움은 없다. 다 이기는 싸움이고 실제로 다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치는 물론 않다는 말씀도 드렸지요. 제가 전에 그 범죄신문 책을 내면서 그 중에 한 구절 속에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돌아가신 가톨릭 그 배경의 시인이신 구상 선생님께서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이 구상 선생님 외모가 다 나아해요. 수염도 예쁘게 기르시고 저 수염까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 나아하고 그분 시를 보면 신앙적 깊이가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그 시를 보고 독자들이 묻는데요. 선생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이 참 든든하고 풍요로우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구상 선생님께서 노골적으로 답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신앙 때문에 행복하다기보다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지랄 같은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자기 속에서는 이 가톨릭 신앙 안에 모든 시가 그 가톨릭 신앙의 정수가 사실 녹아있는 정도인데 자기 신앙 때문에 지랄 같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딱 와닿습니다. 교회 신앙에 입문하고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내가 이 세계를 만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동전을 뒤집으면 괴롭다. 이런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다르게 하지 못하게 뭔가 자꾸 요청을 하고 속에서. 또 요청만이 아니라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없이 의문점으로 의문부가 끝없이 속에서 솟아올라요.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전제를 그렇게 할 뿐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지